채팅창에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신서윤 학생,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 하늘, 물이라는 건가요? 1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그러니까 이내야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땅은 어딜까? 하늘은 어디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다시 설명해 보자면 즉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이 물은 어디냐 이거지. 빛이 쓰라 하면서 갑자기 빛이 생겨요. 근데 희한한 건 또 하나님이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은 되게 이상해. 뭘 먼저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지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심지어 태양보다도 먼저 만들어졌고 거기에 물만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육지를 드러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없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 이런 이런 의미라면은 성경 전체를 버려도 돼. 지어놓은 얘기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오늘날 지구과학 교과서를 적듯이 이걸 적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씨 어떤 학생이 현철쌤이 저한테 하는 게 마치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철쌤이 지금 닭이고 내가 달걀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해되지? 그런다고 해서 현철쌤이란 존재가 없고 현철쌤이 나에게 향한 어떤 사랑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는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어떤 진리와 사건을 담고 있죠. 그 YCM 중고등학생이 뭘 느낀 거야? 현철쌤이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예를 들어 이렇게 생일 챙겨주는 걸 수도 있고 선물 사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진짜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해 준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 친구가 그걸 과학적으로 몇 날 며칠에 나한테 선물 사줬어요. 몇 날 며칠에 나한테 전화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어?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해줬어요. 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여튼 궁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물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물은 뭘까요, 대체? 땅과 물. 2절에 나오는 땅. 1절에 말하는 하늘과 땅. 이내부터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네가 읽었을 때는. 다시 거꾸로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건 뭐예요? 빛. 빛. 빛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질문이 이거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첫째 날에 빛이라고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만들겠다는 거를 딱 제목처럼 붙여놨다는 느낌이 들지. 이해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전체 제목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간 순서상 먼저 창조된 건 빛이야. 그러면 이제 2절이 궁금해지는 거야. 분명히 제목이 있어. 전체를 만드셨다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건 빛이구나. 그럼 2절에 등장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생각, 이 표현은 뭘 뜻하겠냐는 거죠. 내가 읽을 때는 이게 마치 부제 뭔지 알죠? 그러니까 부제목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냐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이게 시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시처럼.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면은 뭘 뜻해요? 수면이라고 하면 물 위에. 물의 표면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표현. 그러니까 시처럼 읽으면은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흑암은 기품의 얼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딱딱 시처럼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품 위에는 흑암이 있는데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기본 세팅이 뭐예요? 혼돈이야. 기본 세팅이 어둠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물 위에서 뭔가 새로운 작업과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됐는데 요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꼭 하나 배워두면 좋아요. 히브리어에서 영은 나를 봐봐 한번 루아흐 루아흐. 따라해봐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도 되냐면 하나님이 부는 바람이 물 위에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는 바람이 물 위에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에 불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리고 둘째 날 있는 궁창.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라고 얘기하죠. 궁창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궁창. 궁창. 하늘? 하늘. 어떤 하늘? 하늘 이러면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아니요. 영어로도 하늘 이러면 단어가 몇 가지 있죠. 자, 고등학교 2학년들 영어 실력 테스트. 하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 스카이. 스카이도 있고 또 없지 않아요? 스카이인데 모르겠어요. 헤븐도 있고 아. 해봐요. 아. 그다음에 스페이스도 있지. 그 우주를 뜻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우주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뜻하는 말로도 하늘을 써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나 악마들이 있는 영적인 세계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궁창이 창공 혹은 공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물이 이렇게 원래 있다가 공간이 생기는데 공간이 생겨야 뭐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야. 띠용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물만 있다가 물을 두 개로 쫙 쪼개면서 뭐가 생겨 가운데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여기에 방에서 뭔가 이사를 온다. 그거 뭐부터 해야 돼? 이 건물 자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땅 위에 사람이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와? 가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고 그게 완료돼야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마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먼저 있었던 게 물이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신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복습입니다. 기억할런지 모르겠어.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다면 뭘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제가? 누구한테? 그렇지. 오. 그거야. 이거는 국어 공부할 때도 다 똑같은 거야. 윤동주의 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동주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야 윤동주의 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누구 들으라고 누가 적었나 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창세기는 누구 들으라고 쓴 책일까? 어디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 살던? 아주 옛날 광야나 사막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 물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물? 아, 물이면 이런 뜻인데? 물은 우리에게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물의 용도. 농사지. 그렇지.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이 짓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거기에 왜 사람을 거하도록 만들죠? 물의 용도. 자, 농사 짓는다, 마신다, 또 씻는다도 있고, 네. 또 물 하면 떠오르는 용도. 자,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용도가 있어. 물이. 물이 갖는 용도. 뭐지? 두 사람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봤을 거야. 거울! 딩동댕댕. 그런데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 시절엔 거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박물관에 가면 청동거울이라고 있는데 아주 휘뿌옇지.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비춰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게? 물. 물로 가야만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어요. 자, 물이 거울이라는 생각으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물이 있어. 띠용 하고 공간이 생겨서 서로 하늘 위의 물과 밑에 물로 나뉘었어. 그러니까 이 물과 물이 마주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계속 다. 그치, 엘리베이터에서 양쪽에 다 거울 있으면 내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똑같이 생겼다. 자, 어디가 물이야? 밑에 그렇죠, 아래가 물이야. 근데 뒤집어 봐도 비슷하게. 똑같아 보일 거예요. 제가 여기 살았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면 하늘색과 물색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하늘은 내가 다 닿을 수는 없어. 그러나 물은 이렇게 만지면 물이잖아요. 찰랑거리는 물.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나 그 물과 물의 의미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과 물이 서로를 비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은 왜 만드신 거예요? 비추려. 뭐를? 하늘을. 하늘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딱 이제 같이 하면은 이해가 딱 올 거야. 예수님 머릿속에도 이 그림이 있었다는 걸.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장소, 그것이 땅이래.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킵해둬. 네. 네. 이게 나중에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튼 서윤아 궁창이라는 질문을 아주 잘 던져줬어요.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성경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딱 각인시켜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시냐? 1번, 혼돈과 어둠이 있는 데서
물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오케이? 2절. 3절 어떻게?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과 물을 뿅 나눠서 공간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